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말씀 따라 살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과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듣고 깨닫고 또 구체적인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훈계와 명령이 주어지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자, 아들아라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미의 법이라고, 법은 율법, 토라를 말하죠. 이 토라는 그 모세가 준 5권의 성경 맨 앞권 그 5경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주시는 그 말씀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의 말씀이 부모의 권고가 모세의 율법과 같은 권위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어진 말씀, 법, 이 지혜를 내면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하여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2절, 그것이 그 지혜가, 그 법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 인생길을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잠잘 때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아침에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러니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품어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여기서도 의인화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지혜를 떠나면 안 된다. 이 지혜를 간직해라. 이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아버지의 명령은 등불과 같고 어머니의 법은 빛과 같고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등불,
빛, 생명, 이것은 다 하나로 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빛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빛난 길을 걷는 것,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 이제 자녀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이렇게 내가 지혜를 내면화하고 지혜를 생활화해서 너를 지켜준다고 하면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들에게 그의 인생길이 악한 여인과 거짓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25절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이렇게 간음하고 잘못된 길에 빠지는 것은 외적인 것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그리고 그 눈꺼풀에, 여기서 눈꺼풀은 그 짙게 화장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홀리지 말아라. 이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거. 왜냐하면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이 내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불을 품고 있다면 그 불이 너를 다 불살라버리지 않겠느냐.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또 그릇된 여인을 말하죠. 그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응보와 같죠.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그 불이 내 옷을 다 태우게 될 것입니다. 숯불을 밟는다면 그것이 뜨겁게 하여 상처가 나게 될 것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남의 아내는 친구의 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부적절한 옳지 않은 관계를 맺는 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마치 도둑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이 그가 정말 배고파서 도둑질하는 것은 그나마 동정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는 7배나 갚아야 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그 인생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인과 간음하는 자도 이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그것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맨 처음 지혜를 내가 간직해라, 지켜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를 간직하지 않고 지혜를 품지 않고 지혜를 떠나버린다고 하면 너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이 망하게 될 것이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가 놈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며.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본문상으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뇌물을 주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취하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도 안 될 것이다. 내 인생은 이로 인하여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본문은 전체적으로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부부관계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신실함과 바른 삶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외적인 유혹을 거절하고 영혼의 믿음의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것을 거절하고 내적인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악한 여인, 간음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더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의 모든 관계를 신실한 관계, 거룩한 관계, 성결한 관계, 의로운 관계를 지켜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정욕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에 불이 붙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정욕이 아니라 말씀과 지혜이다. 그래서 지혜의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의 불이 아닌 말씀의 빛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성적인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육적인 그러한 탐욕과 욕망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불이 되어서 우리가 그 육체적 탐욕의 불을 품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망하고 타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말씀의 빛을 따르는 삶,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대체로 볼 때 아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간음하는 여인, 악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표현되지만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딸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교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러한 바른 인간관계,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관계를 세우도록 이끄시는 지혜의 말씀,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탐욕의 불이 아닌 지혜의 빛을 품고 거룩한 길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데 너무도 많은 유혹과 시험과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며 지혜를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며 우리의 삶에 내면화하고 일상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 지혜를 따르는 거룩한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바르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